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 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2024년도를 마감하고 또 새로운 2025년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점점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점점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은 점점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점점 안 되는 것일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날마다 새 날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점점 잘 되고 날마다 그날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점점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2025년도를 맞이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2025년도 새해를 맞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새해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잘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교우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2024년도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은 이미 이제 지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4년도에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를 입히고 우리를 슬프게 했던 그 모든 시간들과 사건들은 결국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고 우리를 기쁘게 했던 그 모든 일들도 결국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2025년도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거룩한 꿈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다 잘 되시는 그런 놀라운 한 해를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그 해답이 다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여러분 다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여기 태초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히브리어로 쓰이고 있는데 베레시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시트라고 하는 태초라고 하는 그런 단어와 베라고 하는 전치사가 합성해서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태초에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히브리어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태초에라고 하는 말이 또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도 태초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라고 하는 그런 말과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에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 번역에는 이제 똑같은 말로 번역이 돼서 똑같은 말처럼 들리지만 이 말은 굉장히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완전히 다른 말이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와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여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라고 하는 말은 어떤 단어가 쓰이고 있는가 하면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의 이제 의미를 보게 되면 시작 혹은 출발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새로운 시작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인데 시간 안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절대적인 시작 그리고 진짜 근원 혹은 진짜 시초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바로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의 태초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모든 시간의 근원이 되는 그 시간부터 예수님께서 계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구세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하신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사실 이 세상은 여러분 어떤 세상입니까? 사단이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왕노릇하는 그 세상에서 지금 이 모든 세상의 가치는 세상에 그런 가치를 두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가치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왕노릇하는 그 세상에서 사단의 가치를 두고 이 세상은 지금도 움직여 나가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에 가치를 둔 그런 모든 질서를 허물어 버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기초를 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기존의 그런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여러분 시끄럽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는 여러분 소동이 일어나고 또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새 질서와 옛 질서가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는 그저 세상의 흐름대로 삶을 살아가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별로 부딪힐 일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 그 전에 살아갔던 그런 삶의 모습과 언제나 부딪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 믿음을 지키는 그런 진정한 모습 가운데 언제나 그 자리에는 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는 바로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옛 질서가 무너지고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고 있다. 영원히 처음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보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태초라고 하는 이 말은 레시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절대적인 처음 시작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이 태초를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한 처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처음이 아니라 한 처음, 어느 시점에서의 처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시작도 끝도 없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어느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셨던 그 처음부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 흐르는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조라고 하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바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만들 때 어떤 단어를 쓰는가 하면 make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강대상을 만들 때도 이 강대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강대상은 유리로 만들어진 강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유리라고 하는 재료를 이제 붙여서 이제 강대상을 만들었죠. 그것은 make입니다. 그런데 창조라고 하는 것은 그런 make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던 그 상태에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는 창조입니다.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 말씀 속에서 태초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어느 처음, 그러니까 영원전의 시간이 아니라 어느 한 처음에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천지를 창조할 때 그때 세상의 모습을 2절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혼돈과 공허, 흑암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이 혼돈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틀이 없는 그런 상태, 그것이 바로 혼돈의 상태라고 하면, 공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아무런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혼돈과 공허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의미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3일 동안은 뭘 만드셨는가 하면 틀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만물이라고 하는 그런 틀을 3일 동안 만드셨고, 그 3일 동안은 뭘 하셨는가 하면 그 틀 안에 내용물을 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창세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3일은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는 틀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중 3일은 그 틀을 만든 그 상태에서 내용물을 채우시는 그런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혼돈하고 공허할 때 여러분,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는가 하면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세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창세기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니까 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운행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가 하면, 여러분, 새가 알을 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운행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이제 우리가 이 말대로 이제 번역을 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지구를 품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품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것이 바로 지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새가 알을 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서 여러분, 새가 나오지 않습니까? 새끼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혼돈과 무질서로 가득한 세상을 품으시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거기에 질서가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밝은 세상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창세기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용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품으실 때 우리의 혼돈한 삶이 여러분, 질서가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무질서가 질서를 잡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흑암들이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또 3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권능의 말씀이고 권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거기에 새로운 역사가 창조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3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거기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충만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4절의 말씀을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무엇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까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일어나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에 보기에 좋은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이 보기에 좋은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그것이 세상에 보기에 좋지 않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선택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질서가 잡히고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에 보기에 아름다운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좋지 않은 삶이라면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은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그와 같은 삶을 추구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살다 보면 결국 환란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4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새해를 우리가 정말 멋지게 사는 비결은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멋지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멋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멋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멋진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는 삶이 진정으로 멋진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볼 때 조금 모자랄 수 있고 조금 여러분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라면 여러분은 멋진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한번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는 2025년도 새해를 정말 멋지게 여러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힘차게 열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2025년도를 하나님 주시는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귀하게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태초, 여기서 태초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느 한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가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한 처음, 그것이 바로 태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처음이 아닙니다. 어느 한 처음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창조는 뭐라 그랬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태초는 여러분 언제였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태초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창세기 1장 1절에 레시트는 언제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가 아브라함의 태초였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하나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아르케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태어난 시점이 요한복음의 태초 아르케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그 레베카 레시트는 바로 아브라함의 75세, 곧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점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태초 레시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아르케는 그가 태어난 날이지만 모세에게 있어서 레시트는 언제인가 하면 그가 80세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점이 바로 모세에게 있어서 레시트 태초가 되는 그런 시점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바로 오늘 이 시간이 금년 한 해 여러분의 날 가운데 레시트가 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께 붙들리는 그런 놀라운 한 해, 어느 시점에서 그 태초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 레시트의 태초를 여러분 삶 가운데 만날 수 있다면 그 만남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75세 이전의 삶과 75세 이후의 삶은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먼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세 80세 이전의 삶과 80세 이후의 삶은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나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런 레시트의 날이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 삶의 모든 상황이 바뀌는, 내 삶의 모든 목적이 바뀌는 그런 레시트의 날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 살면서 내 인생의 어느 날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짐으로 인해서 내 안에 주님이 들어와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와 같은 날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그 전의 삶과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강이 갈라지는 것처럼,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런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으십니까? 나에게 그런 아브라함의 75세와 같은 날, 모세의 80세와 같은 그런 레시트의 그런 날들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길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 자리에 거꾸러진 사도 바울, 그리고 눈이 멀은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가 180도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레시트의 날이었습니다. 어느 한 점,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느 한 점, 예수를 만남으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그런 레시트의 날이 2025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항상 성령님을 늘 인정하시고 모셔드리고 성령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 사단과 싸워서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세상이 결코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의 힘으로 사단과 싸우면 우리는 백천백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입니다. 사단은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합니다. 또 교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짓는 죄를 발판 삼아서 우리를 이리저리로 끌고 다니는 것이 사단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사단을 그럼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부활하신 주님을 내 삶 가운데 모실 때에만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우린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언제나 소원하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사단과의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2025년 새해에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2025년도 새해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준비가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길은 어떤 길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또 조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 하나님은 어느 한 처음의 말씀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셨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말씀을 통해서 될 수 없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5년 새해에는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도 우리 2025년도에도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성경 통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많이 동참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2025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 찔러기까지 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해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교우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2025년도 이 한 해가 정말 하나님의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겠다.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밭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 절대 지우지 마시고 언제나 내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 같은 다짐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장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목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사람 보기에 좋은 가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보기에 좋은 그런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직장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2025년도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2025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2025년도를 고통과 눈물 속에 보내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고귀한 선물이 바로 2025년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것을 반드시 아름답고 귀하게 만들어 가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꽉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1년을 살아내심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시는 그런 귀한 한 해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